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도 앞에서 보았던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많이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어 좀 더 설명을 하죠. 오찬을 준비했다. 진수성찬을 차렸다. 혼인잔치를 하는데 와라. 라고 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사람은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리도록 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은데 내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데려오게 합니다. 이제 아무나 다 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 했죠. 손님들을 보러 임금이 나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물었더니 아무 말을 하질 못해요. 당연히 입었어야 되는데 안 입었으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러자 사원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비유를 마치죠. 잘 아는 내용이에요.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앞의 내용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의 내용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앞 내용과 같이 앞에 있는 비유와 같이 약간 좀 심하다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고 해요. 임금이 청했는데 안 오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무슨 오찬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무작위로 어쨌건 알든지 뭔가 연결이 돼서 오래요. 청와대가 아니고 제가 어마어마한 잔치를 차렸는데 오래요. 이상하지만
나를 지명했으니까 여러분들 열일 제쳐놓고 안 가시겠어요? 어쨌건 지금 임금이 청했는데 오지 않겠다고 한 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건 그 청하기 위해 왔던 종들을 모욕하며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 더 이상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또 그랬다고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며 마을을 불살라버렸다. 이것도 조금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심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하니까 손님이 없다고 또 길거리에 가서 그냥 아무나 또 데리고 오랍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왔죠? 또 왔는데 어떤 사람이 또 예복을 안 입었네. 또 안 입었다고 또 그를 또 손발을 묶어서 뭐 어두운 데로 그냥 나가라 그러면 되지. 손발을 묶어서 그 어두운 데로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하는 이런 모습.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은 알겠는데 약간 심하다 싶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첫 절에도 나오듯이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의 기준이 어떤가? 또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또 천국에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비유란 말이에요. 일상생활을 가지고 이걸 판단하면서 야, 뭐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또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천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전혀 다른 곳.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완전하게 다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 사는 곳이에요. 새롭게 태어나야만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인데, 천국을 사는데 이 세상에서 그 작업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다 완전하게 버리고 가는 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에요. 죽는 거예요. 안 죽이셔야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생명의 주관자이고 우리를 만드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안 죽이시고 가도 되잖아. 안 죽이시고 데려가도 되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데 다 죽이신단 말이에요. 죽인다니까 좀 이상한데 다 죽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 것을 다 포기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훈련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 가장 공들이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들 천국 백성이다. 천국의 삶이 어떠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5장부터 말씀했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아니, 실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내용이 천국에 대한 내용이죠. 천국을 선포하셨잖아요. 그 삶을, 그 내용을 계속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하시다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의 삶을 떠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비유를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초대를 거절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내내 보여줬던 모습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십자가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차린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배설한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 삼는 그 작업,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일반적인 잔치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임금이 차렸다라는 말하는 것은 보통 우리들이 차리는 정도와 차원이 다르지 않겠어요. 완전히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앞서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주인이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포도원을 완벽하게 다 준비했어요. 거기서 농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농부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농약을 주고 뭐 날씨 걱정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거기서 농부로서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와서 혼인잔치니까 그냥 와서 혼인잔치는 뭐겠어요? 먹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먹고 즐기며 축하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음식 하나씩 집에서 준비해. 이것도 아니잖아요. 너 근사하게 하고 와야 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서 기뻐하며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사는 자들의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이 현재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원동력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가나안을 약속해 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것까지 다 얘기해 주셨어요. 6월절 예식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이제 거기에서 얻을 것 가지고 행할 법을 주세요. 여기서 지금 지켜야 될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얻을 것으로 지켜야 될 법을 지금 주신다니까요. 애굽에서 나오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약속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아야 될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고 그걸 가지고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그렇죠? 이미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져야만 하는 그걸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인 거예요. 원동력. 근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존재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힘들죠. 그런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 내가 힘이 들고 육체적인 힘과 괴롭히는 사람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지만 이 약속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는 기쁨이 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우리의 신자들에게 확실치 않을 때, 자꾸 잊어버릴 때, 민기적거릴 때, 그냥 그냥 믿음이 좀 오락가락할 때 늘 불안하고 짜증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생기는 것들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로, 내가 그것을 해결해내야 되는 것들로. 그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해야 되는 건데 기쁨으로 해야죠. 기쁨. 그렇게 힘들게 짜증나며 그냥 사람들과 싸우면서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으로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혹시 또 잘 되면 그렇지, 하나님의 인도, 이런 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으로 또 착각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해주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기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겠어요?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이게 좌우되는 일이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경우가 너무 많고 그렇게 살고 있다. 욥의 친구들이 집요하게 그것을 물은 거예요. 자꾸 욥에게, 야,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꼴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우리 스스로도 자꾸 생각하다가 빠지는 오류예요, 오류. 믿음의 오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뭐가 안 되니까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계속 집요하게 무는 거예요, 그게. 아파 죽겠는데. 아프게 하는 거죠. 욥이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그럼 만일에 그것을 수정하고 회개하면 일이 다시 회복되고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사탄의 속삭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는 이러한 인과응보로 일어난 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손해볼 수 있고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고생이 있을 수 있어요. 운동 잘 안 하면 병 자꾸 생기죠. 그렇죠? 이런 걸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걸로 결부시키면 안 되죠. 운동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세요. 남의 신세 지지 않으려면. 그렇잖아요. 이런 것으로 말미암은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고 또 부족하여 고생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교정하면 원상복귀되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없어져야 돼요. 비유를 통하여 철저하게 자아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자꾸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이런 것으로 자꾸 생각하면 이런 비유는 없어져요.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초청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청한 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 청한 자들에게 일부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일부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어쨌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었음이 분명해요. 그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쨌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들에게 종들을 보냈죠.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오는 자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편에 결정력이 있지 그 와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들어올 수 있다거나 무슨 조건을 내걸고 나도 갈 수 있다, 나도 가겠다, 이 정도면 갈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식의 손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종들을 보냈는데 돌아보지도 않아요. 무시한 것이죠. 왜 무시했을까요? 분명히 청함을 받았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보냈으니까. 그래서 그 청한 자들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종들을? 근데 종들을 무시합니다.
임금이 청한 것을 알고 무시한 거예요. 왜 무시했을까요? 한 사람은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대요. 나머지는 막 죽이고 그랬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자기 일 하느라 임금의 요구를, 청함을 무시한 것이죠. 자기 일 하느라. 당연히 이스라엘의 어떤 교만함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와 비슷한 같은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이들의 모습이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며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서도 세 부류가 나오죠. 하나는 밭을 샀는데 밭에 나가봐야 된다, 사양하고, 다른 사람은 소 5겨리, 한 겨리가 쌍에 한 쌍, 그러니까 5쌍, 10마리죠. 이게 부자예요.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또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고 하고. 이 핑계가 될까요? 뭐 자기들 나름대로 그럴 만한 핑계, 이유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초대된 잔치에 대해 그리 적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이유, 자기 때문에, 자기의 그 이유 때문에, 필요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일반적인 모습으로 비유를 이제 썼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임금이 혼인잔치, 좀 더 구속력이 있는, 뜻이 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자기의 일상적인 삶으로 인하여 임금의 요청을 거절했다, 초대를 거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님이 임금보다 높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절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가치가 임금의 혼인잔치보다 낫다고 여긴 거예요. 자기께 이거보다, 임금 거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초대를 받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가죠. 안 가는 경우, 못 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 할 일이 초대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미루거나 취소해서라도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애쓰는 거잖아요. 결혼식, 장례식 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다면 초대한 사람의 그 내용보다 내게 훨씬 더 나은 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걸 지나면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무시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훨씬 더 가벼운 거예요. 내가 훨씬 더, 내 거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지적을 지금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그런 식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애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한 그것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자신들의 삶의 가치보다 못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에게로 와라. 이거 아닙니까? 율법이 그거잖아요. 나에게로 와라. 반란체 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이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내용이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나만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왜 더 좋았죠? 왜 좋았어요? 지금 이 말대로 내 것을 만들어주니까, 나를 나타내 주니까, 나의 자랑거리들이 생기게 하니까, 나를 더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주니까, 세상 것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더 위해 주니까. 지금 이 비유에서 그것들을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나를 위해 주니까. 자기들이 가진 일과 상황이 임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 청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화를 내면서 죽였겠죠. 놀라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살인이나 이런 전쟁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율법, 말씀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로 내 거를 만드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를 거절하고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당신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나는 내가 살겠습니다. 내 스스로 내 것을 만들어 당신이 주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는 내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나의 삶의 업적이 드러나지 않고 나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기에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간 게 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것, 대상에 나를 드러내는 것, 거기에만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종들을 죽이는 것이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이들을 진멸해버리고 예거리로 가서 만나는 대로 아무나 오라고 합니다. 10절을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 데려오라 그러죠. 아까 누가복음 아까 읽다가 말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부류들을 얘기를 해요. 거기 21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자들이라고 거기에 데리고 온 자들이 그런 부류임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취급받던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데려왔다고 누가복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라는 명령까지 해요. 강권하여. 그들이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건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 집을 채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오고 싶어서 오려고 한다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데려오고 싶으면 데려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무슨 필요 없어. 내가 데리고 올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에 어떠한 조건도 없는 거예요.
굳이 조건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죠. 이스라엘의 시조가 굳이 말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하던 그런 곳에 살던 어떤 그냥 한 아들이에요. 그 상에서 살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선택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저주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멸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왕이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는 그 사람들도 어떤 조건이 있지 않음을, 오히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아무도 취급하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별로라는 얘기, 별거 아니다. 하찮은 자들. 나도 별로지만 나보다 못한 자들이 더 많은 곳,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이 사실이 성경에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아니야.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있으면 안 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당이 생기고 우열이 나눠질 때도 있어요. 우열이. 우는 누구죠? 열은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간격도 있고, 이게 벽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비난도 하고. 못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못난 사람들끼리 내가 낫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쟤보단 낫다.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늘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북돋아줘도 지금 못할 판에 이렇게 돋아주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오합지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임금이 손님을 보러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잔치에 초대된 자들에게 임금은 예복을 주었던 거죠. 모두가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며 그 잔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했던 거죠. 따라서 예복의 의미는 잔치에 동참하는 자들의 가치를 모두가 똑같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가 완전히 없어지고 예복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자들이, 초대받은 자들이, 똑같은 자들이 어떤 수준의 차이 없이, 우열에 없이 똑같은 자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한 자, 악한 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시각장애인들, 저주받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들, 그들의 어떠한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무효화되는 거예요. 무효화. 그렇게 무효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예복이란 말이에요. 예복.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똑같이 새롭게 된 존재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만들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관점과 가치들이 제로가 돼. 무효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들어진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는 곳.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에 대해 이쪽이 좀 애리세요? 뭐 이쪽이 좀 허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기분이 조금 안 좋으세요? 야, 내가 그래도 이게 내가 쌓은 게 얼만데 이게 다 없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애써서 지금 하나님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런 거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조금 쳐주셔야 되지 않아요? 우물이라도 조금 얹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뭐. 왜 내가 저런 사람들과 같이 취급을 받아야 되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죠? 라고 말할 수는 없죠.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던 그 한 사람. 왜 입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죠.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거 필요 없다. 없어도 임금이 나를 인정해 준다. 임금 앞에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설 수 있다. 굳이 뭐 그거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괜찮지 않느냐. 나의 자랑거리,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능력, 의, 이것을 감추고 싶지 않았던. 예복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다 가리고 없애고 오직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한 것인데 그것이 못마땅했던. 난 다르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쟤보단 좀 낫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았고 당연히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의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힘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신자들의 모습이 어떤 자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 여러분들이 이 예복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이 예복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얼굴에 색이 있어요. 그 예복으로 인하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돼. 내 속은 그게 아니지만 지금의 삶은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인하여 그 근심 걱정이 사라져야 돼요. 물론 힘든 게 있을 수 있죠. 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고 무슨 이야기로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정말 한 근데 다른 데에 답이 있질 않아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모습이죠. 삶의 환경이 조금씩은 다르죠.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그 원동력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은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쓰는 그 예화대로 하늘에서 보면 에베레스트 산도 평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우리의 인간의 경험하는 차이가 땅바닥과 에베레스트 산만큼 차이 날까요? 근데 위에서 보면 평평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넓잖아요. 깊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차이가 얼마나 크더라도,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더 크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의 긍휼에는 그것을 품고도 남잖아요. 예복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 존재들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예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죠. 우리 잘 아시듯이 계시록에 이런 신부의 모습에 대해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6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옷이죠. 이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도 성도들이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옳다함을 입은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그 행위, 잘 살아온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옷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의잖아요, 의로움을 입은 것, 그게 세마포 옷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것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걔는 옳은 애야 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칭의라는 거 들었잖아요. 칭의. 의롭다 칭하신다고요. 의로 와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를 옳다라고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의미가 칭의잖아요. 그게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라. 따라서 이 옷을 입은 성도들이 얻게 된 의를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가 가지고 있는 신부됨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옷을 입었잖아요. 그 옷이 내가 만들어서 입었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옷을 입은 거잖아요. 임금이 아까 준 옷, 예복. 그로 말미암아 그 신부됨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로만 것들이에요. 그게 예복을 입었다라는. 이것을 안 입으면 뭐예요? 나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격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격은 그 예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격일 뿐이에요. 이렇게 신자들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그 삶을 살고 있는, 이것만이 신자들의 삶의 근거이며 이 세상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은혜와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